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자주 뵙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탈퇴자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탈퇴하고 나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와서 좀 드렸거든요. 뭐 전혀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듣고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퇴한 분들을 만나고 탈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돕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교회 강의도 가고 책도 쓰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드는데, 뭐 제가 매번마다 많은 교회를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가 매번마다 강사를 다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들도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좀 나눠드리는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230개 교회 정도, 올해도 한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매달마다 한 200개 이상 교회에다가 영상을 저희가 무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시청하실 줄은 몰랐고요. 네, 어떤 교회들은 뭐 매일이 회신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마음으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멘트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뒤에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이야기 좀 이어갈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 절 바로 떴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실 뭐 이단 관련된 본문 중에 이게 제일 좋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같은 본문으로 좀 이렇게 읽었고요. 내용은 좀 다르게 할 텐데, 사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했던 강의의 제목입니다.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떠올리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많이 나오는 통일교, JMS, 그리고 여러분 매번 보시잖아요. 바로 앞에 천부교, 그죠? 이런 단체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사이비 종교 그 자체보다 사람의 관심이 많거든요. 뭐 신천지가 제 관심사는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은 신천지에 갔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독에 대한 문제를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물이나 뭐 니코틴이나 알코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될까? 사실 마약에 손대면은 이성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물에 손을 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사람을 이해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3가지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각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 공동체성에 대한 사랑의 문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짧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했던 뭐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사이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단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 몇 가지에다가 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제가 교회 갈 때마다 하는 강의 내용인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예방하실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문제는 진짜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탈퇴자들 만나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탈퇴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 탈퇴자들이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있는데, 뭐 신천지 예방법이 따로 있고 JMS 예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방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단체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대부분 분파가 형성되고 아류고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활동하는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동일하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 5가지 정도, 여러분이 5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게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나한테 다가왔던 게 JMS든 상관없이,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든 상관없이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걸러지고 예방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요 작년에 했던 내용들인데 뭐 새로운 내용 조금 추가하고 중요한 내용 조금 반복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5가지는 꼭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특별히 요번에는 뭐 문서로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5가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셨다가 예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워낙 우리 주변에 신천지나 특별히 뭐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단체들이 다양하게 위장해서 포섭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방법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위장과 사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특별히 고3에서 대학 넘어가는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학가 1학년 때 진짜 많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 그러면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교회에서도 강의 요청하실 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뭐 JMS가 대학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이 있다. 요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이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안 좋은 이단 교육이 신천지 포섭법은 요렇고 JMS는 요런 방식 사용하고 여러분 요런 방식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 거예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신천지가 올해로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신천지 너무 익숙하잖아요. 몇 년이요? 20년? 신천지가 올해로 생긴 지 40년 됐어요. 올해로 41년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부산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61년째입니다. 올해로.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렇죠? 뭐 천부교는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JMS 같은 경우가 1978년에 시작했어요. 통일교는 언제 시작했냐면 195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수십 년이 넘어가요. 그럼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겠어요.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신천지 야고보 지파 활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부산 야고보, 부산 한드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활동하는데, 그 많은 신도들이 10수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썼을까. 방법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열할 수 있는 수치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 중에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도 사용한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와 특별히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종교단체와 건강함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당신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 더 많이 오고 성경 구절 더 많이 외우고 헌금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되게 잘 맞아요. 왜요?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경쟁에 너무 익숙한 사회와 구조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사람들과 계속해서 경쟁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신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사이비 종교 신도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방법이 벌어지냐면 기형적인 방식들이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가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 많이 외워서 구원받는 시험을 쳤어요. 제가 만난 한 탈퇴자가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구약 정도는 다 외우시죠, 그죠? 우리 구약은 다 외우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그걸 통으로 다 외워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대단하다. 신앙이 좋다. 그죠?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뭐냐? 얘는 요한계시록을 다 안 외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인격적 신앙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가?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되게 열심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동기인 거죠. 이 자리에 이 추운 날 여기에 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집이 파주거든요. 제가 4시 50분에 일어나서 왔어요. 별로 안 멀더라고요, 부산. 그죠? 부산역 가서 택시 타고 기장 40분 들어오는 거 뭐 4시 50분에 출발해서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별로 안 멀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 온 그 행위보다 중요한 건 제 동기죠.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제가 이 사역을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그 동기 자체가 어떻게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심, 그것 때문에 별의별 희한한 방식이 다 나와요. 제가 이거 작년에 안 보여드렸던 건데, 근데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차 밑에 붙어있던 겁니다. 자동차 밑에 붙어있으니까 뭘까요? 게임기? 매미. 저는 매미라고 대답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자, 뭘 것 같으세요? 순수한 친구네. 네. 맞아요. 위치 추적기예요. 위치 추적기. 이거 누가 달았냐면 신천지 신도가 자기 감시하는 사람 차에다 다른 거예요. 범죄입니다.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거 범죄예요. 이거 걸려서 처벌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걸렸냐면 이분이 이제 접촉 사고가 나서 공업사가 차를 띄웠는데 밑에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뺐더니 위치 추적기인데 이게 단순히 한 곳에서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의 4개 도시에서 위치 추적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나를 짓누르는 그 공포심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단체에 속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체를 작정하고 숨기면서 범죄행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도 씁니까? 저런 방법도 씁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도들의 이런 범죄적인 일탈행 동력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요즘에 통일교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는 여러분 아시죠? 합동결혼식, 결혼식 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혼시켜준다라고 포섭해요. 결혼시켜드립니다. 이게 통일교 포섭 전단지였습니다. 제가 이거 막 보여주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옆에를 툭 찔러, 야, 넌 가망이 없다. 저기라도 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네죠. 심지어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방식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가이드라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섭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를 예방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되 심지어 범죄행위까지 가미된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쓰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JMS인지 심지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이비 종교 신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되게 강조했던 건데, 아니 방법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뭐냐? 어쨌든 그 사람이, 특별히 청년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한 사람이라면 걔가 나와 1년을 관계를 맺었든 2년을 맺었든 5년을 맺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의 끝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딱 하나예요. 뭐냐?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지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가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를 만났는데 요거 한 번만 내가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확인만 했다면 신천지 이렇게까지 절대 못 커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신천지 신도들을 만났어요. 요즘 막 대놓고 전단지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고맙죠.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밝혀주고 다가오니까 그게 무슨 포섭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우리 신천지입니다. 보통 얘네들 뭐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천지일보 같은 것도 막 나눠주고. 그럼 그거 받으시면서 되게 아름답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제임스 신도들이 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 계신다고 뭐 그분이 비록 지금 누명을 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가실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갑니다. 즉 신천지가 JMS가 하나님의 교회가 천부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비 종교가 자신을 밝히고 다가오면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속이고 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포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포섭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최악의 대화법이 성경책 들이밀면서 여기 이만희가 어딨어요? 라고 대화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대화법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고 똑같은 문건을 봐도 똑같은 문장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단순해져요. 그 사람들의 성경 모임만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당장 내일 신천지 가서 전 오늘부터 회심하고 신천지 신도가 되겠습니다.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줘요. 적어도 2-3개월이라고 하는 서너 명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3개월 동안 서너 명 모여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요. 그 끝나면 센터라는 곳에 갑니다. 한 3-40명 모이죠. 3-40명 모이는데 얼마나 모여야 하냐 하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정석으로 모이면 일주일에 4번이에요. 일주일에 4번 정도 모이고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성경 공부 모임을 해야 돼요. 이걸 얼마나 해야 되냐? 6에서 8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데 한 탈퇴자가 그런 얘기예요. 신천지에서 성경 가르치는 강사하려면 성경을 한 4,000구절 정도 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외우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지만 4,000구절을 외워야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의 틀 안에서 자기들의 해석법을 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신도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나무 교회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랑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신천지 한번 데려갔다고 신천지 신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신도가 된다, 거기에 빠졌다, 들어갔다, 미혹됐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죠.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럼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 모임만 안 가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그 모임 안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임만 안 가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2000년을 기점으로 신천지가 교세를 급증시켜요. 그러니까 1984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는 뭐 미비하게 조금씩 늘거나 뭐 잘 안 늘거나 그러다가 2000년 딱 되는 순간부터 신천지가 1년 한 해에 신도수를 10,000명, 20,000명씩 늘려가요. 그러면 2000년부터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2000년부터 뭐가 나왔냐 하면 소위 말하는 위장, 거짓말, 사칭, 즉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수많은 위장과 사칭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되게 단순해요. 무료 성경 신학원, 성경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 성경 가르쳐 드립니다. 가자마자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위장, 거짓말, 사칭, 범죄 행위를 사용했다. 그러니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 어떤 방법을 씁니까? 결국 그거 의미 없고 그 방법이 어땠던 간에 나를 포섭하기 위한 사이비종교 신도였다면 반드시 교회 밖 비밀리에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간다. 요 1, 2번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원리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도 많이 가는가라고 했을 때 위장과 사칭 때문인데, 제가 작년에 잘 안 보여드렸던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파주 운정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런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저 직업병 때문에 바로 저거부터 봤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 지금 시작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거 보시고 저기 전화해서 저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전화해서 가실 분 계세요? 없어요. 사실 이거 파주 운정지역, 운정이 신도시라서 그 운정 또 신도시들은 맘카페가 엄청 극성이잖아요. 그죠? 이거 막 엄청 현수막이 많이 돌아서 맘카페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현수막 철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린 이거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상 안 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이건 그냥 신천지 내부 신도들 단속용인 거지. 근데 진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고3에서 대학 넘어간 친구들, 고3에서 대학 넘어간 친구들이 대학 가서 이단에 정말 많이 접촉해요. 단순히 빠졌다 이걸 넘어서서 접촉하는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왼쪽 이미지 날리고 오른쪽에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약 50개 대학에서 진행되던 한 강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어떻게 대학생활 설계할 건지 얘기해주고 뭐 각 대학이나 뭐 시험 족보 이런 것도 알려주고 막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 자,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것처럼 띠를 두르고 선배들이 찾아와요. 면접 오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어느 과를 찾아가냐, 어느 건물을 찾아가냐, 여기가 좀 헷갈리게 돼 있다. 우리 학교에서 오늘 봉사 나온 길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학교에서 봉사 나온 길 안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 신도, 뭐 JMS 신도, 사이비종교 신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딱 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혼자 뭔가를 하러 대학 딱 들어갔는데 그 선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과에 뭐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니면 어느 과에 왔습니다. 잘됐다. 마침. 여러분, 우리나라 마침 들어가면 거의 99.8%는 다 사기입니다. 마침 들어가면 끝이에요. 마침 들어가면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마침 내가 그 과를 다니는데 실제로 그 과를 다니는 선배거나, 아니면 오늘 같이 봉사 나온 친구, 이 친구가 그 과를 다니는데 완전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 막 이제 세상에 눈 뜰 때 막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갈 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의 선배가 와가지고, 그죠? 나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후에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그날 잘 안내를 해주고 실제로 그 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런 강좌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요. 50개 대학에 이 강좌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 어디 거였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거냐? JMS였어요. 왜 JMS 안에 정명석이라는 성범죄자죠? 정명석, JMS. 왜 JMS 안에 그렇게 키 170 이상 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학생들이. 왜냐하면 애초에 170 이상 되는 여성들만 뽑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학교에 위장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위장 동아리를 만들었습니까? 모델 동아리예요. 모델 동아리 170 이상 되는 여성들만 모은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만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정명석입니다, JMS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대학 안에서 신입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강좌였어요. 이거 설계한 친구가 대학교에서 그래도 이 친구도 명문대생이었는데 JMS에 빠지고 난 이후에 이거 설계해가지고 대학생들 진짜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얘도 결국엔 JMS를 탈퇴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당근마켓 많이 하시죠? 당근마켓에 보면 카테고리에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 동네에서 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나올걸요. 뭐 합시다, 뭐 풋살 합시다, 뜨개질 같이 합시다, 뭐 물물견 합시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당근마켓에서 모여가지고 도둑과 경찰 놀이 합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 모여라, 도둑과 경찰 하자 이러면서 진짜 모여가지고 막 해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이비종교가 사용하기 너무 좋은 방식이다. 실제로 당근마켓에서 공지사항 올렸어요. 당근마켓은 사기, 다단계, 위장포교 활동 등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올린 여기서 말한 위장포교 활동이 뭘까요?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안 묻어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 거기에다 심지어 범죄인까지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막 공포심을 가지고 무섭다고 생각, 이게 아니에요. 공포심은 대상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를 때 생기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교회가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까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딱 하나죠. 뭐냐? 경각심인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예방법은 너무 단순한데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다. 뭡니까?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부 모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도 갈 분들은 가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5년째 방문을 했어요. 5년째 방문을 했으니까 제 강의를 4번 들으신 교회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다른 내용을 하지만 갈 때마다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모임은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사이에 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꼭 얘기를 해요. 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꼭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모임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근데 5번째 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이 저랑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5번째죠. 네. 지난주에 목사님 강의 4번 다 들었던 한 성도님이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모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백을 하더래요. 와서 교회 바깥에 비밀 이해하는 성경 모임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그제서 갑자기 제 목소리가 생각났대요. 안녕하세요, 바람미디어 조민호 목사님. 이 목소리가 생각났대요. 그때 그러면서 딱 뇌리에 스치는 게, 그 인간이 얘기했던 이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모임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구나. 사람은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이 진짜 무슨 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단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에 나온 건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사십시오. 넷플릭스 뭐 사탄의 OTT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단죄라고 하는 드라마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뭐냐면 보이스피싱 관련된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왔던 그 김무열 씨랑 변요한 씨 나왔던 영화인데, 단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와, 속이는 수법이 그 사이에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상대방하고 우리 가족이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내가 얼굴을 확인했는데 뭡니까? 딥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그죠? 만약에 제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점점점 그렇게 교묘해질 거예요. 그죠? 사이비 종교도 그런 걸 사용 안 할까요? 사용하겠죠. 굉장히 교묘해질 거예요. 근데 예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그렇게 발전을 해도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놓는 공익적인 어떤 키워드들은 되게 단순해요. 뭡니까? 한 번만 확인해보자. 그죠? 그 순간에 한 번만 확인해보자. 사이비 종교도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간 모임이 진짜 정상적인 모임인지, 내가 지금 이 관계를 맺어왔던 이 모든 과정을 한 번만 확인해보자. 언제요? 교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 바깥의 모임들 중에 건강한 게 많죠? 있습니다. 그런 걸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회 걸 먼저 하시되 교회 바깥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아무리 건강한 거라 할지라도, 어떤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우리 목사님한테 확인해보자.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너무 단순한,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의 끝이, 사이비 종교는 더 단순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건 막 악성 링크를 깔고, 어떤 건 막 앱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체를 하게 하고, 그 끝이 막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 이해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면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막 이제 건강한 걸 가장해서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성이 너무 강조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함께 공동체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수용하는 것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수용되어 보는 경험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중심의 신앙 고백들을, 그죠? 그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교회와 확인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목사님께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만 하시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세뇌, 중독,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아직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딥한 이야기들이니까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지점이고 중요한 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그때 딱 멈추고 확인하는 것. 너무나 많은 위장과 거짓말 사칭들, 심지어 아까 봤던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보여드렸던 건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침투할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빨간색으로 골수, 그 교회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 추천, 그 교회에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교회 사진 찍어놓고 내가 포스발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 건너서 들어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애들. 자,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단이 자꾸 탁상 행정만 하다 보니까 뭔가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방법이 막 교회에 신천지 아웃 포스터 붙여놓고 이런 거예요.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신천지 신도인데 교회로 들어오다가 신천지 아웃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여긴 신천지 아웃이네. 돌아가겠냐고요. 그게 무슨 부적입니까? 갑자기 나한테 막 쏘는 무슨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되게 단순해요. 오죽했으면 신천지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했지만 안 되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쥐레밭이라고 불렀대요. 안 되는 교회가 있대요. 지레밭이라고 불렀대요. 왜 지레밭이지? 너무 단순해요. 뭐냐?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의심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빼가는 과정이 더 수월한 거예요. 엄청 단순한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찔러가지고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 성도들은,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은 잠깐만,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걸 뭐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한 번만 확인해 봐야 돼. 한 번만 확인하고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 당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입혀놓은 가장 큰 피해 사례가 뭐냐면,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 사람이 뭐 긴지 아닌지 막 좀 의심해야 되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인정하고, 그럼 교회로 안 들어오게 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사 왔다가 또 들어오고, 노방전도 할 때 전도 당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확인하고 한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활동이 어려워요. 왜냐? 자기들도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금 다녀야 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안 되는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중심으로 하되 바깥에서 하는 걸 한 번만 확인하면 사실상 이 문제는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단순한 방법인데 이 방법조차 교회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위장에 속아서 신천지에 빠지고 JMS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 번째로 뭡니까? 위장과 사칭을 주의하되, 결국에는 1번과 2번의 중심에 있는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요걸 좀 조심하시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1분 영상 보내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공식 명칭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이름과 그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퀴즈입니다. 자, 퀴즈도 내겠습니다. 두둔 맞추시면 선물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하십시오. 나는 맞췄다. 자, 이렇게. 자, JMS 우리 다 알죠? 정명석, 성범죄 집단 정명석. 자, 기독교 복음 선교회. 너무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단체 이름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단체는 OX 퀴즈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체일까요? 다른 단체일까요? 그쵸?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X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JMS라는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예방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실제로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간판, 그들의 교회도 아니지만 편의상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에 뭐라고 써놓냐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써놔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걸 알고 있으면 JMS가 왜 이단인지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정명석을 시대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성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와서 또 성범죄 저지르고 또 갔잖아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JMS가 몇 년도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교리를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이게 성도님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저희같이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만나고 회복하고 교리적으로 반증하고 그러니까 JMS를 보는 거지. 사실상 성도님들이 우리가 JMS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 JMS의 교리를 많이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구나 라는 사실만 딱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분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다뤘던 건데, 아세즈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대학교 가면 엄청 많아요. 아세즈 스타 10대 친구들 봉사활동, 특별히 기후위기 관련해서 봉사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아세즈 와오 국제 직장인 청년 봉사단체. 자,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 영상 제대로 안 보셨네. 자, 이거 어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거예요. 자, 위장과 사칭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장과 사칭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위장과 사칭이 아닌 그들의 별도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름 안 바꾸고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대학 가는 친구들, 그죠?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이 이름을 딱 외워놓으면 대학가 가서 아세즈라는 게 보이면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 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 그냥 딱 보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어머니 하나님 믿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분 20분 시간 더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리적으로 왜 이단인지 설명해드려야 돼요? 그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머니 하나님 그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안상홍 재림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재림하시진 않았지. 왔는데 재림했다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삼림 하셔요. 삼림. 1988년, 1999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막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런 거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아세즈라는 봉사단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즈라는 공식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 거지 라고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분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내드렸었어요. 자, 요즘에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We are run이라고 하는 청년 런닝 크루. 인스타그램에서 다 퍼온 사진이에요. 전국에 12개 지부 만들어서 달리기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막 한대요. 그럼 내가 런닝 크루 가볼까? 요즘에 런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건 어디 거게요? 그쵸, 이건 잘 보셨네요. 신천지. 근데 사실 이단 사입이 관련된 질문 던지면 마치 교회에서 질문 던지면 하나님이 답인 것처럼 질문 딱 던지면 신천지라고 하면 거의 7-80%는 정답이에요. 그죠? 이거 신천지예요. 근데 이렇게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We are run이라고 하는 그 달리기 하는 곳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고. 자, 요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배터리가 다 됐나? 월드카프라고 하는 동아리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요거 공식 명칭을 딱 외웠다고 쳐볼게요. 월드카프 딱 외웠어요. 대학 가는 친구들. 이거 어디 거냐 하면 네, 맞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통일교. 그죠? 통일신라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앞으로 아까 그 동아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워두면 뭡니까? 다음이요? 이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안 가면 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과 사칭 그리고 공식 한 장 넘겨주십시오. 공식 명칭을 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공식 명칭들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몰몬교 아시잖아요. 몰몬교. 거기도 부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몰몬교 아무리 외쳐도요. 몰몬교 건물을 여러분 찾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몰몬교라는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써요. 우리 안식교라고 부르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저희 바른미디어 유튜브에도 올리고 1분 영상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식 명칭을 좀 외워두시면 충분히 또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아세즈예요. 사실은 아세즈랑 청년들 같은 경우는 We Are Run이라고 하는 런닝크루.
요 이름들은 꼭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마지막 5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원래 5번째 가이드라인은 잘 안 했었는데 의외로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꽤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이비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이비종교 신도들 골탕 먹이는 법 뭐 이런 거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따라하시면 큰일 나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길거리에 사이비종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입니다. 무시예요. 제가 1월달 영상으로 요거 찍어서 아마 이제 요거 찍어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아마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을 보실 텐데 무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그 사람들도 불쌍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재판 장면이에요. 실제로 재판 장면입니다. 빨간색 지금 주황색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5명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최대 교세를 갖춘 동방번개, 조폭 이름 같죠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신도들입니다. 이게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 구로에 있고, 구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 개 대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보은 그리고 횡성 이런 쪽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재판에 넘겨졌는가?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을 때 저 5명의 신도들이 찾아가서, 저기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여성에게 포섭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금 귀찮다고 이렇게 했어요. 거절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저 5명이 그 여성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 5명 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 즉 뭐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종교의 특성이 뭐냐면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선과 악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를 벗어나면 다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 우리를 거부하면 악, 이게 너무 깊이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거절해서 심지어 조금 막 이렇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여성이 남편하고 좀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절을 했겠죠. 우리를 저런 식으로 해? 저건 마귀. 그래서 마귀라고 외치니까 그 마귀라는 말에 나머지 신도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자를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마귀를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 탈퇴한 친구들 일기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신천지 안에서 썼던 일기들이 있어요. 신천지 안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빼려고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잖아. 어떻게든 그 사람 애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 신도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이거는 부모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은 그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청년들이 신천지 안에 있을 때 탈퇴한 친구들 일기 보면 그들은 부모가 아니다, 마귀다, 이렇게 써놓는 일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아니면 부모를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시켜서 우리 아니면 다 악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이비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이비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2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사이비종교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법들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너희와 다른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사람을 세뇌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언어를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학자 언어 지배, 언어 통제라고 표현하는데 뭐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와 쓸 수 없는 용어를 구별하고 특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와 단어와 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비종교는 쓸 수 있는 용어, 쓸 수 없는 용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만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남들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어로 돼 있어도 사이비종교 교주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시면 한국어로 돼 있지만 독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을 때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독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언어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시에 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사이비종교 만났는데 그 단체에 대한 교리를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서서 그 사람하고 논쟁하고 뭐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악의 대처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을 대적하는 순간 나를 이분법적으로 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하고 길거리에 서서 논쟁하는 것이 진짜 안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그 안에 있다가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와서 조용한 곳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생각이 들고, 그죠? 근데 길거리에 서서 막 그렇게 한다?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득될 것이 전혀 없어요.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어떤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리적 고립을 위해서 2명, 3명이 나한테 찾아오지 내가 2명, 3명 있을 때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 3명이 같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고수, 한 명은 하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하수가 말 붙이고 막 얘기하다가 얘를 잡았어. 그럼 운 좋게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고수가 나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센 놈을 데리고 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 대한 교리적 이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감정적 배제,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스킬,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그제서야 그들과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 한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 5번째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기본 한 장 넘겨주시면 5번째,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5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는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가이드라인이 거의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에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파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상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를 예방하는 그 방법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예방법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경각심이 좀 부족했고, 특별히 고3에서 대학 넘어가는 아이들 한 번도 2단 교육 받지 않고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 예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20년 넘게 계셨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남 탓하거나 뭐 남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웠던 거 뭐냐면 제가 고3에서 대학 넘어가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너 대학 가면 정체를 숨긴 위장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동아리 활동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때 자꾸 목적 이외의 만남이 생기고 결국에는 비밀리하는 성경 모임으로 이어지면 너 일단 그거 멈추고, 그건 위장 동아리일 수 있기 때문에 멈추고 교회 목사님한테 확인해줘 라는 이 한마디를 못 들었던 게 너무 한이 된대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한마디만 자기가 들었으면 그때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거창한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기관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예방이잖아요. 예방.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방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시간 마련했죠. 그럼 되게 단순해요.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 들었던 이 5가지 가이드라인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건강하게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예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